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오시고 인간들은 도망가고 하는 역사가 이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려고 하는데 인간이 도망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 인간에게 왜 다가오시겠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이유는 한 가지고 한 가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시는데 우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피해요. 도망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게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믿음을 붙드는데 제약이 따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인다면 누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쏟는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요,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은 죄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빛으로 다가오는 거고 우리 인간은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올 때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올 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가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망가요.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게 돼 있어요. 제발 하나님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선지자들 세워서 계속 하나님 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구약에 세우신 선지자들 얼마나 배척합니까? 밀어냅니다. 막. 왜요? 저들이 와서 하나같이 하는 소리는 너희가 죄로 죽게 되었다. 죄를 지적하거든요. 죄를. 인간은요, 죄를 가진 인간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죄예요. 죄. 당신 죄를 가졌다 그러면 제일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가오실 때 꼭 죄를 지적하며 다가오세요. 왜 지적할까요? 죄를 가지고 네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죄를 지적하는 거, 그 죄를 회개하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런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딱 연합이 돼서 주님과 이때부터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죄를 말하고 그러니까 미워서 선지자를 향해 돌을 던지고 심지어 톱으로 켜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가장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나타냈던 선지자인데, 그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요, 거기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담겼는지가 다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부터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그가 아기로 왔어. 정확하게 여러분,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인간의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 딱 예언을 해놨어요. 왜 오느냐를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쫙 또 계시해놨어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나왔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를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짊어지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죄값을 산 것 때문에 다 그 값을 치르려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너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고, 내가 네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너 더 이상 나 믿고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생축처럼 죽으려고. 죽어야 죄값을 치르니까. 자기가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지옥 가면 안 돼, 너희는 천국 가야 돼,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된다고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린다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내 죄값을 갚으려고 생축처럼 구약의 제물이 죽어야 그 이스라엘 백성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축처럼 죄값, 우리 죄값, 내 죄값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이 한 내 죄값을, 여러분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으니 너 마음 문 열어. 내가 내 마음 문 열면 너로 들어가. 내 안으로 들어갈게. 내가 네 안으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때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제발 닫혀져 있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걸 모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그대로 두고 믿어요. 그러니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대로 두고 믿으면 여러분 막연해요. 희미해요. 그림자 같아요. 여러분, 희미한데 이게 무슨, 믿음은 확신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확신이에요. 확신. 그런데 이게 희미하다?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 이게 희미하다고요?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채로 놔두고 믿으니까 희미한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마시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했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귀에다 대고 하는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한 거야. 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여기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기로 들으세요. 여기로 들으시면 그 목소리가 들려요. 아, 나를 향한 사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 때문에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비우고 내가 인간 피조물처럼,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내가 너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네가 받아야 될 지옥 너를 내가 저 십자가에서 처절히 살찌키고 피 흘려 받은 거야. 이게 마음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여기 마음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여럿이 이렇게 앉아서 무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무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을 봐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하나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목소리를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영의 귀라고 말해요. 영의 귀, 믿음의 귀. 여기로 못 들어요. 물론 여기로 지금 들려서, 여기로 귀로 들려서, 귀에서 들려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귀에서 들린 이 말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를 움직임까지 나와야 이게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귀로 듣고 말잖아. 귀로 듣고 말면은 하나님 목소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귀로 여기까지 들려지거든요. 이게 마음까지 내려와서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때 그게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다 감동감하고 오거든. 아, 하나님이 나한테 목소리를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마음의 문이
이거 마음을 여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들어가요. 뭐 초대교회 사도들만 우리 주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의 과연은 우리가 들은 바요. 여기로 들은 게 여기로 듣고 마음 여기로 들은 거예요. 여기로 움직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를 안 움직이고 여기서 끝난다면, 귀에서 끝난다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듣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로 들은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마음으로 움직일 때 이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으면 안 움직여요. 이렇게 안 들으면. 이렇게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잘려가지고 육의 눈으로는 죽었다 깨나 영이신 하나님을 못 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눈으로 봤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인 게 아니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러면요. 또 여기다 들려줘요. 귀에다가. 그래서 속살거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8장에 보면 이 귀신은 여기다 대고 속살거려요. 귀에다 대고. 우리 주님은 귀에다 대고 속살거리지 않고 귀에 들린 말씀을 마음까지 내려보내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때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짐마다 손으로 만져줘야 돼요. 어떻게 만져요?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이신 그분을 공기가 만져줘요? 공기도 안 보이잖아. 이게 안 만져지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줘요? 이것도 여러분 마음으로 느낄 때 만져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 그래서 신앙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항상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지고 이러려니 여러분 마음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곳에 와서 역사하시겠냐고. 그러려니 여기가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이 심령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고 또 죄를 꽉 짓다가 여기 죄 싸가지고 여기 오늘 나오신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기도.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돼야 이 속에 쌓여있던 게 치워져야 거룩하신 그분이 와서 이때부터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그분을 이 마음으로 볼 수 있고, 그분을 마음으로 느껴서 만질 수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흘리신 피로, 십자가 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씻어줘야 비로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져서 느껴서 만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면요, 그 사랑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그 사랑 때문에 폭받쳐서 눈물이 쏟아지고요, 예배드리다가도 그 사랑이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여러분 말씀, 이 시간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는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서 활짝 여시고 받으세요. 이 사랑이 와 닿을 때는요, 그 사랑 앞에 오열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74억 인구 중에서 나 같은 게 있으나만 합니다. 여러분 전만도 못합니다. 먼지만도 못합니다. 74억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도 1억이라고 한 숫자를 평생 세도 못 셉니다. 죽을 때까지 세도. 근데 74억 인구다? 어마어마하죠, 세계 인구가. 그러면 74억 중에 나 같은 거?
먼지만도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걸 먼지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 한 분을 주님은 천하하고도 안 바꿔요. 우주 만물하고도 안 바꾸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요, 그 사랑 앞에 누가 오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창조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분이 어쩌자고 나 같은 거 하나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처럼 정말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여기서 십자가에 이렇게 처절하게 내 죄값 때문에,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죄값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별의별 걸 다 가져도 당신이 죽어서 지옥 떨어진다면 당신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이 가치를 그 어떤 것도 못 바꾸요. 억만금을 줘도 못 바꿔요. 여러분, 뭐하고 구원받은 가치를 바꾸겠냐고. 이 땅에 잠시 잠깐 7, 80 살다가 반드시 인간은 죽어서, 죽음은 이때부터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데, 육신의 때는 7, 80 살다가 이거 벗어버리고 옷처럼 후를 벗어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데, 그 영혼의 때는 잠시 잠깐의 때가 아니라 영원한 때인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갈 곳은, 영혼이 갈 곳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죄로 살았으면 당신은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되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았으면 당신은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천국 가고,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묵도성을 읽을 때 시편 39편 5절로 7절을 읽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날배만큼, 손바닥 넓이만큼 하시매 주 앞에서 나의 일생이 없는 것 같다. 사람들이 든든히 손 떼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 세상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림자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 그림자같이 있다 없어질 거예요. 헛된 일에 분유하고 헛된 일에 바쁘고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는. 왜? 그거 다 두고 나중에 7, 80 살다가 다 놔두고 갈 거면 다 그림자 같은 거라고. 이 땅에서 얻은 명예도 그림자예요. 붙잡았던 권력도 그림자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벗고 나면 저 영혼의 때는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거긴 진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진짜로 생각하고 육신을 벗고 가서 영원한 저 세상, 지옥 가서 살아야 되고 천국 가서 살아야 될 저 세상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저 세상을 그림자처럼 막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속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은 그림자요, 저 죽어서 가서 살아야 될 저 세상이 진짜인 걸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거 주러 오신 거예요. 천국 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죄값으로 다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인데 너희 지옥 가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원한대요. 하나님 소원이 돼요. 하나님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뭐 하는 거?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게 하나님 소원이래요. 그 중에 여러분이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요,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 하나 구원하려고 나한테 소원을 여기다 걸고 있대요. 이야,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소원을 둬요? 세상에 그분이 안 가진 게 뭐가 있고요,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전능하셔서, 전지하셔서 다 하시고 전능하셔서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어쩌자고 소원을 가졌어? 그 소원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거래요. 여러분이 우연히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 소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다가도 어쩌다가 호산에게 걸려들어서 여러분들이 발길 닿는 대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해 놓으시고 이미 우리 호산에게 이곳에 만나서 이곳에서 예수 만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이미 만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거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니까.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소원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 소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내 소원은 막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보면 펜 썩어짓고 육적인 거 세상에 썩어짓고. 여러분 썩어짓고 그거 소원 구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원은요 하나여야 돼요. 주님이 나를 자기 생명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소원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나 그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게 소원이어야 돼 이게.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세상 나가서 우리 살 때 전부 엉뚱한 걸 사랑하다 오잖아. 돈을 사랑하느라고. 오늘 돈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도 있어. 딱해요. 돈은 당신 그것 때문에 당신은 지옥 가야 돼요. 안식일을 어찌 보며. 안식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절대 여러분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내가 못 건드는 거야 안식일은. 근데 이걸 알아. 그니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다른 걸 사랑하고 앉아있네. 이게 무슨 성도냐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대로 두고 믿으니까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건 바보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목소리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믿어야 돼요. 만져질 수 없는 그분을 여러분이 만지면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믿음은 일처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신앙보다 귀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대로 놔두고 믿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질 수 없는 그분을 여러분 만지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하니까 안 만져지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분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찾으면 만나요. 안 찾으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주님 좀 만나고 싶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나도 보고 싶어요. 주님 목소리 누구는 듣는다고 하는데 나도 듣고 싶어요. 주님 누구는 아프고 가슴 아프고 정말 여기 괴로움이 있을 때 누구는 주님 만져지면 이렇게 만지면 만져진다고 말하는데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져보세요. 주님 와서 여러분을 만지는 걸 느껴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르죠. 그리고 기도하면요 어느새 와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꼭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종아 아들아 내가 너 한다. 너 고통스러워하는 거 알아? 아들아 네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는 너보다 더 아파해. 이 소리를 듣는데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이 모습이 네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한테 가장 최상이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야. 아파도 견뎌. 이렇게 말할 때 이 앞에서 여러분 오열이 어찌 안 나와요? 이 만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주님
나도 좀 만져주세요. 나도 주님 좀 만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그분은 그렇게 만져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찾으니까 안 찾는 거. 이게 그분이 하나님의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면 그분도 다가오는 거야. 내가 물러가면 그분도 물러가요. 여러분 내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면 그분은 분명히 가까이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성전을 나올 때마다 기대하고 나오세요. 오늘 주님 어떤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목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오늘 내가 그 음성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집에서부터 나온다면요, 반드시 그 주님 만나요. 오늘 예배 시간에 만나는데 그냥 뭐 때가 됐으니 오늘 뭐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날인가 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수도 없이 얘기해요. 미리 적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찬양, 앞에서 우리 하윤호 형제가 찬양 인도할 때 뜨겁게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통성기도식 때 그게 여러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찬양을 그저 손 들고 하고 싶은 사람은 손 들고 하고, 춤추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서 춤도 좀 추면서 하고. 그런데 경직돼서 그냥 막 굳어져가고 이래고 와서 앉아있네. 이건 벌써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무슨 그 주님을 만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십시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는지, 어떻게 나를 만져주실는지, 어떤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실는지 기대를 하고 나오면 되는데 안 기대고 나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려고 진작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토커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꽂혀 있어요. 그분은 다 걸고 있다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있으면 세상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피조물로 와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창조주고 생명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서 보혜사로 계시잖아요. 여러분 너를 못 떠나겠다는 거잖아, 너를. 근데 우리는 못 느끼고 마음대로 살아가네. 지와 짝하고 내 좋을 대로 살고, 세상 나가면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하고. 제발 성도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만났다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자기를 전부 희생해서 나한테 전부 쏟고 계신데, 그 사랑을 만났다면 나도 이제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지. 나를 향한 그분의 전부가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나도 주께 집중해야지. 그럼 우리 세상 나가서 주가 좋아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아서 거기 그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쳐놓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살아가네. 그럴 때 하나님 얼마나 근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을 향해 외치는지 아세요? 이사야 44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세상에 나처럼 외치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외친대요. 나밖엔 다른 신이 없대요. 너를 돌볼 신은 나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둘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나처럼 너를 향해서 외치는 자가 없대요. 너 안 돼. 우리가 죽을 자리 가잖아요. 죄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죄는 안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을 입고 오셔서 죄값 때문에 그분이 죽었어야 될 만큼 죄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세상 나가서 죄와 짝하고 죄로 살 때 하나님 외친다니까, 우리 곁에서. 나처럼 외치는 자가 누가 있냐고 물어요. 하나님이 나처럼 외치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누구냐? 나처럼 고하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음성을 못 듣는 거야. 이거 어쩌면 좋아. 여러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 외쳐요. 제발 여러분의
마음의 귀가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도 그분이 아들아 안 돼! 딸아 안 돼! 고함을 치른다니까. 고함을. 어쩌자고 네가 죽는 길로 가는 거야. 안 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듣는 사람은요, 죄를 짓다 말고도 기겁을 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은 내 죄값을 갚으려고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켜서 생명을 다 바쳤는데 어쩌자고 내가 그 주님이 죽으신 피값을 그렇게 더럽게 헛되게 만들고도 또 이 죄에 빠졌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외치는 이 음성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귀가 먹어서 못 들으니까 계속 우린 죄 짓는 길로 치우쳐 갑니다. 주님은 계속 고함을 지릅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귀가 열려져서 우리 성령의 외치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의 그분 소원을 다 거셨어. 구원하는데 소원을 다 거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한테 소원을 거셨다면,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두셨대요. 근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그 소원이 뭐겠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내 소원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잖아. 너 주변에 봐라. 나를 알지 못하고 저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잖니. 그냥 두면 안 되잖아. 가서 전해. 이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 소원을 좀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기 소원을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이게 소원인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꼭 자기가 역사를 이룰 때 자기 혼자 안 이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요, 우리 인간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역사를 이룰 때 뜬금없이 이루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써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잠언 16장 4절은 말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지으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쓰는데, 특히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소원을 두셨다고 했는데, 그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구원받았으니 네 주변에 돌아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알지 못하고, 나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죄로 살면서 저렇게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느냐. 중화동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지금 죄로 죽어가고 있느냐. 이것 좀 봐라. 내가 네 마음에 이 소원을 뒀으니 너 내 소원 좀 이루어줘, 이거예요. 근데 왜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전도만큼 고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지옥을 보고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간증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천국에서 가장 좋은 집, 천국의 집은 다 보석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보석이에요. 보석, 요런 콩털만한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집을 짓는다. 이만한 집을 짓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돼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집은. 근데 천국의 그 좋은 집에 가서 보니까 누가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있냐니까, 나는 순교자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거기 갔다 온 분들이 간증하는 게, 전도한 사람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있더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그래서 이 땅에 자기가 인간이면 우리 것은 십자가에 처절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어야 될 만큼 그 소원이 인간이 구원받는 거라니까. 그러면 전도는 그 소원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그럼 전도하지 않은 거는 그 소원을 안 이루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구원해 놓고 이 땅에 남겨둔 건요, 하나님 자기 소원을 나를 통해 이루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실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요. 그냥 데려간다니까. 그러나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소원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나한테 있으니까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도 나에게 소원을 걸고 너 구원받는 게 내 소원이야.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전부 살찌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자기가 죗값을 다 죽어서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소원, 하나님의 소원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 명도 아무도 좀 제발 입으로 아는 거 가지고 다발라발대지 마세요. 아는 거 소용없어. 아는 거는 여러분 지옥 갈 재료밖에 안 돼요. 알면 실천하셔야 돼요.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입을 열어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핍박 반드시 따라요. 네, 마귀는 전도하는 사람을 그냥 두질 않아요. 반드시 욕하게 돼 있고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럴지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가서 보면 나 우리 강신들 집사님 집에 엄청 클 줄 알아. 저분은 이 택시 운전하면서 꼭 손님을 타면 꼭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 소관이요. 그거는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예, 전도 열매까지 우리가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분의 소관이고 나는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러분이 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고. 여러분이 입을 여는 거. 여러분 그냥 토요일 어제도 보니까 우리 남전대가 우리 남전대가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시는데 보니까 목사가 마음이 든든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전대를 이제 좀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남전대를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시죠. 하늘에 어마어마한 상으로 저게 지금 다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토요일 날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연습하고 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을 내가 오후에 뺏기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나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청계산 가서 하루 오전에 가서 오후 늦게 저녁 먹을 때 집에 도착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토요일 날 전도 안 하고 가서 기도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게 본성이에요, 여러분. 너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냐?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면 전도 열매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별거 아닌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이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입을 열어 전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소원을 제쳐놓고 기도 손해본다고 기도도 하겠다고 이게 아니더라니까. 깨닫고 나서 내가 한 번 거기 가고 토요일부터 여기 참석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정확하게 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전도하는 성도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해야 되잖아. 우리 성도가 뭐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다가 천국 가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입을 열어 전도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모든 사람의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또 뭐예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진리를 아시는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는 참이에요. 참.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아멘.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이거예요. 진리는 예수예요. 진리는 참이에요. 이것밖에 참이 없어. 참을 알길 원한대 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진짜인지를 알길 원한다는 거야. 뭐가 진짜인지. 진리는 진짜를 진리라고 말해요. 근데 전부 가짜 붙들고 살아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 따라 살고 명예 따라 살고 지식이 또 머리에 든 사람들은 또 지식이 어마어마한 재산인 줄 알고 지식을 또 치익으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그게 참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진짜 참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만이 영원한 가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게 참이에요. 잠깐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속는 거예요. 돈 가치가 있죠 물론. 그러나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지식 가치가 있죠 물론. 그러나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 권력 가치가 있죠 어떤 때는. 그러나 그게 영원하냐고.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 진짜 영원한 가치는 영생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얻는 영생이 진짜 참 가치잖아요. 이걸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래 나만 알고 나만 참 진리를 나만 알아. 참 진리신 예수를 나만 알아. 참 영생을 나만 가졌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참 진리를 아는 데 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이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 그거 가치 없어. 당신은 그거, 당신이 붙들고 있는 권력 가치 없어. 진짜 가치는 예수야. 진짜 가치는 영생이야. 썩지 않는 거야. 가르쳐줘야 돼. 이거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내가 먼저 이걸 알고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도요 참 가치 참을 놔두고 지금 이 시간 어디 가서 부하는 거예요. 지금 난 안식일 범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딱하고 안타깝고. 여러분 목사는요 거듭말하잖아.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이게 아주 목회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옥 갈 짓 할 때 목사는 섬찟하고 정말 아주 간절하게 기도가 나와요. 주님 어쩌면 좋아요. 저 영혼 저한테 맡겨주고 너 저 영혼 깨워서 지옥 보내지 말고 천국 보내라고 너한테 맡겨주는데 너 뭐 하는 놈이냐. 주님이 이렇게 부를 때가 한두 번이야. 이렇게 여러분 놓고 이름 부르가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는요 목사가 그것처럼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범하고 지옥 갈 짓하고 지와 짝하고 이런 모습을 목사가 볼 때는요 아주 안타깝고 외로워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목사만 사랑하게 해요? 왜 하나님만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도록 놔두고 여러분은 정작 여러분 영혼을 팽개쳐 놓은 이유가 뭐냐고. 제발 여러분 영혼 좀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육신적이 썩어질 건 그렇게 애지중지하지 말고 땅에 이렇게 다 썩어질 걸 그거 놔두고 가야 될 걸 뭘 그렇게 애지중지해. 그거 정말 썩지 않을 영생을 왜 팽개쳐 놓고 예수를 왜 버려두고 지금 어디 가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고 조용한 안식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참 나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참 가치가 뭔지를 아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진짜를 꽉 붙드는 게 소원이다. 근데 왜 가짜 붙들고 썩어지고 붙들고 그게 목을 매서 주를 예면하고 지금 안식일에 뭐 하는 짓이냐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 성도들 주일을 앞두면 벌써 토요일부터 주일 새벽 기도 때까지 계속 여러분 이름을 다 불러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77명 애들까지 우리 성도들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또 우리 성도들 가족들 하면 26. 그래서 103명이에요. 103명. 우리 교회가 전부 103명밖에 안 돼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몇 번 부르겠어요. 주일 저녁 기도 때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적어도 4번은 불러요. 그러면서 이들이 안식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안식일 범하고 천국 갈 자가 없는데 내일 안식일에 이들이 꼭 나오게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이끌어주세요. 썩어질 거에 저들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조절히 매달려 기도해요. 하나님이 증인이시요 증인. 여러분 한 분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절하게 이 목사는 매달려 기도하는데 정작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을 아무리 쳐도 팽개쳐 놓고 살잖아. 이거 어쩌면 좋아. 여러분 영혼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 육은 괜찮아. 이까짓 거는 고통받아도 7, 80이면 끝나. 근데 여러분 영혼은 고통받으면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요. 지옥 그 형벌에 떨어져서 그 영혼은 고통을 못 견디는 고통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거기 가서 이를 갈면서 소용없어. 거기 떨어지면 안 돼요. 제발 여기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돌이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까지 그 육신은 영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영혼을 입혀놓은 옷이에요 이거요. 이 옷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걸 애지중지해. 이거 육적인 거 이거 썩어질 거를 정말 소중하게 썩지 않은 여러분이 영혼이다. 영혼을 좀 아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 내 영혼은 절대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 영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영혼은 팽개쳐 놓고. 왜 팽개쳐 놓고? 영혼도 눈에 안 보이거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에 약해 인간은. 참으로 보이는 거에 인간은 참으로 아주 미련하고. 여러분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 보이는 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잖아. 안 보이는 게 가치로구나. 왜? 안 보이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근데 안 보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왜 그렇게 개차반처럼 팽개쳐놓고 그냥 뒹굽니까? 육신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고 보약을 먹고 배고프면 밥 3끼 아니라 4끼도 찾아 먹고. 여러분 영혼은 왜 아파서 지금 배가 고파서 여러분 영혼은 허기져서 지금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모릅니까 도대체?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사는데 말씀도 제쳐놓고 영혼이 막 살지. 기도로 해야 그 호흡으로 영혼이 사는데 기도도 제쳐놓고 여러분 영혼은 빼짝함으로 가지고 여러분 영혼은 아주 곤고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가련한데 육신은 발라서 번질번질 기름을 흘리고. 여러분 영혼이 기름 흘러야 돼요. 제발 여러분은 신앙을 거꾸로 붙들지 말라 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영혼을 몰라. 그러나 여러분은 알잖아.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뭐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 때문에 아니잖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 비로소 영혼의 본능이 나오잖아. 살아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여러분 본능도 없습니까? 육신이 워낙 육신을 승하게 막 대우하다 보니까 영혼의 본능은 나타나지도 않아. 아주 이것 좀은 좋냐고.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라 그랬잖아요. 제발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혼 좀 애지중지 아끼세요. 여러분 이까지 그 썩어질 육신 이거 잠시 잠깐이면 다 흙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은 장례 치르러 가서 화장터 가서 그거 시체 1시간이면 다 없어지는 그거 보고 그런 걸 보면서도 모릅니까? 이거 육신은 가치가 없는 거로구나. 근데 육신 이게 대단한 줄 알고 애지중지 아끼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에 뭐라고 하네요?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집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 이와 같이 되니 산 자는 이것을 유념할지니라. 살아있는 자는요 장례집에 가는 게 유익하다. 왜? 잔치집에 가는 거는 가서 호호거리고 헤헤거리고 웃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장례집에 가서 보면 죽은 시체 옆에 있잖아. 나도 저렇게 한 번은 죽는 거로구나. 죽어보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육신은 거기서 깨닫는 게 있잖아.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결국이 이와 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 되리라. 잠언 7장 2절 이와 같이 되리라. 이것을 살아있는 너희는 유념하라. 머리에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육신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 영혼에 다 달려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갈까 봐 벌벌 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으니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도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그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2가지예요. 딱 둘이에요. 둘밖에 없어. 내 영혼이 반드시 살아야 되고
죽는 짓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 영혼을 죽는 길로 내모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 영혼이 절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살았다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이거 그냥 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내 영혼 살고, 할렐루야. 사랑으로 전도하여 이웃 영혼 살려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두 가지. 내 영혼이 살아야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죠. 내 영혼이 죽어있는 자, 그래서 전도 못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끔찍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혼이 소중한 걸 아니까요. 여러분 영혼을 천하고도 주님이 안 바꾼다고 하는 걸 알고, 내 영혼이 소중하면 여러분 영혼도 똑같이 소중한 걸 내가 아니까, 목사가 여러분 영혼 놓고 어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제발 여러분 가족 팽개쳐 놓지 말고, 예배 나오거나 안 나오건 주일 안,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사생결단 걸어야 돼요. 욕을 얻어먹어도 우리 부모 영혼, 내 남편, 내 아내 영혼, 내 자식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가족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전도해야 되는데, 내 가족이 뭐 하나님 앞에 나오건 말건 무관심하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긴 해요. 당신은 구원받은 게 진짜 우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발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소원, 먼저 나에 대한 소원, 내 영혼의 육신의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소원, 이 소원을 안다면 우리가 또 다른 영혼 그냥 방치해둘 수 없어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12월 20일이 총동원 전도, 이제 앞으로 이제 4주 남았어요. 4주. 1일, 7일, 1일, 8일, 그리고 15일, 그리고 20일, 4주 나왔네. 4주. 지금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 설교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전도하십시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하고, 그래서 입을 열어서 전도하시고요. 전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우리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세요. 저 영혼 살리기 원하는 주님의 소원을 담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